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브돌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고요. 브돌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자신의 나라로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고요. 발람이 밤새 기도해보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 응답을 받고 이제 거절한 장면까지가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발락 이제 왕이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락이 다시라고 할 때 이 다시는 야샤프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이제 다시라고 번역되지만 원래는 어떤 것을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더하는 겁니다. 뭐 물질을 더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조건들을 더 붙여서 이제 다시금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물질 또는 보낸 이 관리들이 급이 더 안 되나 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이라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는 선지자를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더 높은, 그 이전에는 어떤 차관급을 보냈다면 이제는 장관급 관리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네. 보낸 사신들, 이 관리들을 돌려보낸 이유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이 복채를 더 달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장관급 더 높은 관리들을 보내서 이제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네, 더 주겠다는 거죠. 거리끼다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제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발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참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만큼 더 줄 테니까 당신의 마음을 억제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카보드, 높이다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내가 그대를 카보드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냥 카보드하는 게 아니라 크게 카보드하게 해주겠다. 존귀라는 단어랑 높이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더 크게 높여줄 테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당신을 높여줄게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더 높은 자리, 내가 원래 약속했던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발락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복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제시하면은 이 사람이 그가 받을 복을 생각해서 나에게 오겠구나. 이방인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복 또는 높은 자리.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18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한 말투죠. 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못 가겠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방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좀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네. 18절까지 끝내지 않고 19절에 여지를 남겨둡니다. 여지를 남겨둬요.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어제 나눴죠? 유숙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룬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자고 가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밤을 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밤새서 이게 뭐야? 내가 어떤 기도를 더 하든지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할 테니까 너희가 내 옆에서 밤을 새서 이렇게 뭐 좀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 기도해 보겠다. 세상의 관점에 여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 또 어떤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익의 논리, 경제 속의 논리, 여기에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뻔해요. 알고 있어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겸손해라. 타인의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져라. 내가 겸손의 본을 보이노니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더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더 높은 자리를 취하고 싶다는 그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두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 하면 내 삶에 더 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남겨둬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순간 삐끗한다는 거예요. 삐끗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도 같아서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발람도 여기서 삐끗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내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 조금 더 머물러 보세요.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지를 남겨두죠. 삐끗.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리나. 네. 여지를 남겨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는 이거 확 혼내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준행하라. 이것을 어떻게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발람은 지금 마음에 자신의 죄의 유혹에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기다려보라라고 했지만 얘는 어차피 갈 거야. 그러니 어떤 발람의 죄의 결과로 벌어지는 그 자료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차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죄를 지을 거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로 나아갈 텐데 그 자료로 나아갈지라도 너 이스라엘 저주해서 안 된다. 그것을 이제 어떤 준비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네. 자, 20절과 21절 여기서 발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21절에서 발람이 하는 행위, 잘못한 게 딱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런데 발람은 지가 먼저 일어나서 안장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르러 안 왔어요. 근데 아침에 먼저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먼저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상관없이 이거 그냥 가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벽 아침 그냥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압 고관들보다 더 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짐승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서 짐승이 말하는 장면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는 사건.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이제 두 번째로 유일하게 동물이 말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되게 생소한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 되게 독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콧깁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분에 가득 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정말 이 발람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 콧김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열이 받은 모습. 그래서 발람을 단칼에 베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뒤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봤어요. 모압 왕도 못 보고 발람도 못 보고 있는데 나귀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귀의 이미지는 아주 나약한 것의 상징입니다. 초라한 것의 상징이 바로 나귀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초라한 것, 가장 낮은 것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내가 백마 타고 안 간다. 내가 높임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다. 난 초라하고 낮아져서 난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다. 그 의미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초라한 존재, 가장 낮은 것의 상징인 이 나귀가 말하는 것, 아무도 못 보는 존재를 지금 나귀가 보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높은 것들, 그거 아무 소용없다. 높아져서 또는 뭐 물질이 많아서 그래봤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단칼에 여호와의 사자가 배임을 당해도 그건 뭐 할 말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귀가 이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을 보면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해요. 23절에 채찍질을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좌우에 담이 있는 길입니다. 나귀가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담이 있으니까 오도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발람의 발이 이제 담에 쓸려서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나귀가 도저히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근데 발람이 화가 나죠. 내 발이 지금 담에 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채찍질을 하는데 27절 볼까요? 네. 나귀가 이제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이제 너무 채찍질하니까 쓰러질 정도로 이제 채찍질을 한 거예요. 계속 엄청 두들겨 팬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죠.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 왜 때리느냐 이겁니다. 왜 때리냐. 저 같으면 깜짝 놀랄 텐데. 강아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내가 한 대 쥐어박았더니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왜 때리냐? 원래 멍멍멍만 하는데 갑자기 한국말 하니까 놀랄 텐데 발람이 놀라지도 않아요. 29절에 바로 말을 어디야? 근데 29절에 보니까 발람이 바로 말하죠.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어이 뭐야? 나귀가 왜 말하지? 충격받지도 않고 야 너가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더 이제 와닿아요. 내 손에 칼이 있어서 너를 죽여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진짜 한 칼에 벨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인 거야. 널 때린 걸로 다행으로 생각해. 내 손에 지금 칼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지만, 자신의 귀에 들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도 발람은 지금 나귀의 잘못만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귀를 막고 두 눈을 가리고 있으면은 은혜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으로 소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또 세상의 사람들과 접하며 살아가느라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결정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럼 회의 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그 인간의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결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장을 해주세요. 그 길을, 이제 그 결정들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쨌든 그 길에는, 그 결정에는 죄가 침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발람 선지자처럼 두 눈과 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